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제목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 신앙 계승은 우리 모두가 책임져야 될 영역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신앙의 본을 보여주며 그들이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문화와 환경을 우리가 만들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다음 세대를 위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신앙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됩니다. 고루한 교회나 그냥 박물관 같은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젊은이들이 들끓는 교회가 되고 그들이 주님을 가까이 하며 성경을 통해 시대를 읽는 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려면 우리 한 명 한 명이 섬김의 자리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주장하지 않고 우리를 부인하고 오히려 다음 세대 신앙 계승을 위해 섬김의 자리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과 이런 확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나누기 전에 다음 세대 신앙 계승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 자녀들 한 명 한 명을 우리 모두가 가정에서 책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며 그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통해 세상을 읽는 그러한 능력과 눈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무엘하 20장 1절부터 22절까지 있는데 14절부터 22절을 읽고 말씀을 전체를 나누겠습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부터 22절까지 있는데 말씀은 14절부터 22절을 읽고 전체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다녀서 아벨가벳 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사무엘서에 보면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지난번에 다루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벌써 까먹으셨습니까? 사무엘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옆 국가들이 왕을 통해 통치하는 모습을 부러워하면서 왕정 제도를 요구했습니다. 사무엘은 원치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이 결국 들어주셨고 그래서 사울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다윗 왕, 그는 반란군을 통해 참 이스라엘의 위기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사울 왕도 세웠지만 부족한 왕이었고 다윗은 물론 성군이라 치양받긴 하지만 그러나 다윗도 만족함을 완벽하게 주지는 못합니다. 그들이 왕정 제도를 요구할 때 이런 일이 있을 거라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알게 모르게 무언가를 원해서 막 요구할 때가 있지만 막상 그걸 이루고 나면 허탈감이 찾아올 때도 있고 내가 원치 않았던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한 치 앞도 제대로 내다보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습관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거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반역자가 등장합니다. 한 번 반역이 어렵지 그 반역이 일어나니까 또 다른 곳에서 반란 반역이 또 일어난다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우리 2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자, 여기 불량배 하나라고 합니다. 아마 이 사람이 평소 품행이 좋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름이 세바인데 이 사람이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베냐민 사람 그러면 한 명의 인물을 우리는 바로 떠올려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 왕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는 남은 사울계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발람군에 토벌당하고 다윗이 이스라엘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황궁할 때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다투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는 12분의 10의 분깃이 있다. 왕에 대해 12분의 10의 분깃이 있다. 저는 이런 거 굉장히 유치한데 근데 사람들 땅 따먹기 정말 잘하지 않습니까? 내 거 주장할 때 정말 자주 있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내 거 아무것도 없는데 잠시 왔다 그냥 갈 뿐인데 그걸 내 거라고 우기는 모습이 때로 유치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여기 이 불량배 하나, 이 베냐민 어떤 의미에서 사울계보에 있었던 사람이 나팔을 붑니다.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다. 오히려 이새의 아들에게서 우리가 받을 유산이 없다. 우리는 저 사람을 따를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 아마 이때 나팔을 듣고 이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은 다윗 따라기를 그치고 올라가 그 비그리 아들 세바를 따랐다고 합니다.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이래서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이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다윗은 위기를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위기를 지난 것 같은데 또다시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 건너면 또 하나가 문제고 하나가 문제 해결하면 또 하나가 문제가 튀어나오고 마치 두더지 게임 하듯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과 지금 이스라엘 국가가 그렇습니다. 다시 나라는 두 쪽이 날 위기고 발람군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절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드디어 본궁에 이르렀습니다.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갑으로 지내니라. 조금 생뚱맞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스토리에 뒤에 나오는 4절부터 보면 이 세바와 관련된 스토리인데 갑자기 예루살렘 궁에 그 왜 후궁 10명 기억나십니까? 압살롬이 백주대낮에 그 10명과 동침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10명에 대한 다윗의 처벌이죠. 사실 이 10명이 그러고 싶어 그랬던 건 아닐 건데 어찌됐든 욕보였기 때문에 별실에 가두었다고 하고 먹을 거는 주었지만 그들과 잠자리를 하지 않았으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생갑으로 거기서 죽었다고 이렇게 기록되네요. 근데 이 구절을 왜 기록했을까? 주의하는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후로부터 다윗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또 이 반란군을 진압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구절이다. 무슨 말이냐 하면 다윗이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는 거죠. 이 아끼는 후궁 10명을 물론 압살롬과 잠자리를 가졌지만 10명을 대하는 태도가 앞으로 세바나 반란군을 대하는 다윗의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다윗은 이제 나라의 기강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 반란군이 일어났고 또 다른 반란군이 일어났기 때문에 나라가 완전히 혼탁해지고 혼란해졌죠. 그리고 백성들의 민심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질서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지도자가 중심을 잡지 않으면 나라가 이리 이청 저리 이청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중심을 잡기 위해 아예 예루살렘 궁에 있었던 후궁부터 단도리 했던 것입니다. 4절부터 이제 6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아바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사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해하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느라 하며 왕이 군지휘관이었던 아마사에게 얘기합니다. 지금 군지휘관 바꿨죠. 이전에 요압이 사실 반란군을 토벌하고 나름대로 혁혁한 공을 세웠는데 다윗이 압살롬을 잃었다는 슬픔에 잠겨 그 공은 사라지고 슬픔의 도가니로 만들어버린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는데 사실 다윗 뒤끝 있죠. 마음에 품고 있었다가 아마사를 군지휘관 세웠습니다. 그 군지휘관 아마사를 불러서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아라. 지금 나라가 위기니까 유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라. 그리고 너도 거기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5절 보면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갔지만 왕이 정한 이 기일이라면 3일이죠. 3일보다
지체가 되었다고 합니다. 일이 뜻대로 잘 안 된 것이죠. 그래서 왕이 또 다른 인물을 부릅니다. 아비새입니다. 아비새에게 이제 비그리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이 세바의 반란군도 규모가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당히 따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 이 압살롬보다 더 유해하다는 그런 판단을 다윗이 내립니다.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며, 다윗이 또 다른 인물이었던 아비새에게 부탁하죠. 이 아비새는 요압의 동생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아마사에게 부탁했다가 아마사가 지체되니까 그를 더 신뢰하지 못하고 또 다른 인물에게 다시 거듭 부탁합니다. 이유는 있죠. 세바의 반란 세력들이 워낙 크니까 다시 위기에 빠질까 봐 한 번 더 부탁을 하는 건데, 점점 다윗도 부하들을 불신하는 모습을 이 작은 구절에서도 우리는 캐치할 수 있습니다. 불신의 분위기가 퍼져가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좋지 않습니다. 자, 7절부터 10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윗을 따라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어리어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영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차함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자, 이리해서 다윗 왕의 부탁을 들은 아비새는 군사를 꾸려서 쫓아가죠. 7절을 보면 요압을 따르는 자들, 아마 요압을 따르는 자들도 이 일에 동참했던 것 같습니다. 그렛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다윗이 지금 위임했으니까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왔습니다.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렀는데 거기 아마사가 맞으러 나왔다고 합니다. 아마사가 언제 여기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마사가 기브온 큰 바위 곁에서 이들을 맞이합니다. 아군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아군 맞잖아요. 이제 세바를, 이 반란군 세바를 잡으러 가는 아군들이 왔으니까 이들을 맞이하러 갔겠죠. 근데 그때 요압이 함께 갔던 것 같은데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이 8절에 칼이 빠져 떨어졌다는 구절을 왜 기록할까? 9절과 10절을 보면 분명해지는데, 이 칼이 떨어져서 칼이 없는 줄 알고 아마사는 경계를 풀어버렸습니다. 혹자는 이런 얘기합니다. 칼이 떨어졌지만 또 다른 단도를 요압이 숨기고 있었다. 혹은 군복, 이 어디 주춤에 떨어져가지고 좀 숨겨졌다. 칼이 떨어지면서 그 칼을 잘 캐치하지 못할 정도로 숨겨졌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이 요압이 아마사를 맞이하러 나가는데 칼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사는 경계를 풉니다.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영은 평안하냐?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채 하매,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10절.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이 손에 있는 칼, 그러니까 칼이 떨어졌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손에 숨긴 작은 칼 같은 거는 주의하지 않았다는 거죠. 경계를 풀었습니다. 왜냐하면 입맞춤에 인사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은 그 자리에서 아마사를 죽여버립니다. 아마사가 자기를 대신해 군 지휘관이 되니까 아마 시기 질투 났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제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거 보면서 답답함도 느꼈을 겁니다. 그러나 이거 절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요압이라는 인물이 이렇습니다. 분명히 왕이 압살롬 반란군 토벌할 때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하의 얘기를 듣고 직접 나가서 삼지창으로 심장을 찔러 단번에 죽이고 맙니다. 굉장히 냉정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아브넬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왕이 그에게 직책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몰래 불러내서 죽입니다. 요압이라는 인물을 가만히 보면 계륵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계륵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필요하지만 굉장히 불편한 사람. 요압이라는 인물이 딱 그러하다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요압이 질서에 대한 태도도 불분명하고 자기에 대한 그 주장도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물론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있습니다. 아마 전쟁에서 상대를 제압하는
군사력에 대한 그런 능력치는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출정하면 뭐 웬만하면 거의 이겼지 않습니까? 그런 요압 장군의 능력은 인정하지만 그가 왜 이렇게 계륵 같은 존재가 되었냐 이 말입니다. 결국 태도나 자기 주장 이런 부분들을 내려놓지 못하는 모습에서 이런 인물로 전락하게 된 것이죠. 우리 이것을 보면서도 하나를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출중해도 제대로 된 태도를 갖추지 못하면 그 능력만큼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도 불편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다윗을 좋아했겠습니까? 항상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아픈 사람이라는 얘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시편의 그 150편 가까이 되는, 물론 모든 시가 다윗이 쓴 것은 아니지만 주옥 같은 시를 썼습니다. 대부분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찬양의 시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는 기도의 시입니다. 그는 그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온유하고 부드럽습니다. 여러분 온유가 무엇입니까? 기질상 부드러운 게 온유가 아닙니다. 부드럽지만 굉장히 강하고 고집이 센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진짜 온유는 하나님 앞에서 꺾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리키죠. 그런 끈기, 그런 그릿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꺾여야 됩니다. 오히려 꺾이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온유함입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온유함. 그런 온유함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10절 후반절을 보면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습니다. 아마사는 죽었고 이제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반란군을 잡으러 뒤쫓았다는 것이죠. 자, 11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 있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며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자, 이럴 때 이 아마사의 죽음을 사람들이 목격했겠죠. 요압의 청년이라면 요압의 부하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압을 쫓아가야 된다고 선동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길 가운데 피 속에 피가 흥건히 묻어 있는 상태로 누워 있으니까 보기 좋지 않았겠죠. 그 청년 앞에 선동했던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른 자도 다 멈춰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옮겼지만 사람들이 시체가 있으니까 자꾸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로 덮었다는 것이죠. 옷을 그 위에 덮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며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이렇게 해서 아마사는 참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요압과 무리들은 아비새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은 세바를 뒤쫓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사무엘서 나눌 때 사무엘서는 비교와 대조를 하면 그 뜻이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거듭거듭 말씀드렸습니다. 이를테면 사무엘 선지자와 엘리 제사장 그리고 한나와 브닌나 그리고 사울 왕과 다윗 왕 이런 것들 다 비교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기서는 요압과 여기 성에 있는 여인입니다. 요압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과 성에 있는 여인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요압은 자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으면 죽였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인데 얻는 게 없고 가장 잔인한 방법이죠. 사람을 모두 잃어버리는 방법이죠. 그러나 자기는 편합니다. 죽이면 편하니까요. 근데 이 여인이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한번 보십시오. 자, 14절부터 16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다니면서 무리들을 모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무리도 다 그를 따랐다고 합니다. 점점 반란 세력이 커져갔다는 것이죠. 이 불량배가 얼마나 말빨이 있었는지 얼마나 리더십이 있었는지 다윗을 따르지 않고 이 사람을 다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나라가 위기입니다.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올고자 하더니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이거는 그들이라 하면 아마 앞에
이 세바를 따라갔던 무리들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세바를 뒤쫓아서 그를 토벌하려고 했던 이 예루살렘 세력들을 얘기하죠. 그들이 벳마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에워쌉니다.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샀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 문화에 공성전을 할 때는 반대편에 토성, 흙으로 성을 쌓아서 서로 눈높이를 맞춰서 쳐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토성을 쌓아서 여호와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이 성이 헐려지면 세바도 잡히겠지만 세바와 함께한 무고한 백성들도 죽을 수 있는 위기에 처합니다. 이때 여인이 났습니다. 16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 이 본문에서 지금 이 여인을 지혜롭다는 수식어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 여인은 주변 사람들에게 지혜로 정평이 났던 인물 같습니다. 우리로 치면 쉽게 표현하면 제갈량과 같은 그런 아주 지혜로움을 갖고 있었던 여인 같아요. 여인들 중에 이런 인물들 있죠. 그래서 여인 한 사람 잘 세워지면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내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지혜로우면 그 가정 살아나잖아요. 아무튼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라. 지금 어느새 아비새가 아니라 요압이 이 반란 세력 토벌하는데 가장 앞선 장수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아마사도 죽였고 자기는 아비새의 형이기 때문에 본인이 정권을 잡았겠죠. 그걸 이 여인도 캐치했던 것 같습니다. 요압을 불러내라. 자, 17절부터 19절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자, 이 여인이 굉장히 기지를 발휘합니다. 요압이 이 여인과 드디어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인에게 칼을 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무언가 얘기하러 나오는 여인을, 무방비의 여인을 칼로 제압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당신이 요압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요압이 그렇다. 그에게 여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자, 지금부터 여종이 어떤 얘기를 할까요? 18절 보십시오.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고대 선조들의 얘기를 꺼냅니다.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옛사람들은 아벨이나 어디에 가서 단도 마찬가지인데 아벨이나 단에 가서 이렇게 묻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소환합니다. 그 얘기를.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나름 통용되는 구전으로 내려오는 그런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 일을 하고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이 성을 무너뜨리면 당신은 이스라엘의 어머니 같은 이스라엘의 존귀한 그런 역사 유물을 무너뜨린 것과 같다. 자, 이 말 들으면 요압은 이거 쉽지 않거든요. 자칫 내 칼로 그걸 벌하면 역사에 기록될 수 있잖아요. 진짜 역사 중에 이러한 좋은 유물을 박살낸 그런 인물로 그려질 수 있잖아요. 이 얘기 딱 하니까 요압도 찔렸겠죠. 그리고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째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나님을 꺼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너 왜 하나님의 기업을 건드냐. 쉽게 말해 우리로 치자면 너 좋은 일 하고자 왜 교회 힘들게 하니.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할 말이 없죠. 자, 이때부터 요압의 대답 20절부터 22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얼마나 다 조급했으면 20절에 보면 결단코 그렇지 않다. 결단코 그렇지 않다. 두 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다. 나 그렇게 나쁜 놈 아니다. 잔인한 놈 아니다. 그리고 21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선지 사람 비그리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는 자가 손을 들어 다윗 왕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여인도 굉장히 무섭네요. 요압은 딱 하나를 요구했습니다. 반란의 주동자인 반란의 리더 세바의 머리만 다오. 그러면 우리 물러나겠다. 요압도
제대로 된 대답을 했죠. 왜냐하면 반란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 반란의 주동자만 처단하면 반란 세력들은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머리를 청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겠다. 야, 이게 보통 여인이 아닙니다. 22절.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며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세바를 따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바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여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인이 아무리 대단해도 지금 당장 그들의 리더는 세바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혜를 가지고 왔다는 것은 아마 또 다른 아주 좋은 그런 지혜를 갖고 모든 백성에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이 여자가 협상력이라든가 상대방과 말하는 설득력 있는 말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버립니다. 야, 그렇게 나를 따라왔던 사람들이 이 여인의 협상, 이 여인의 지혜로 말미암아 도리어 세바의 머리를 베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벽에 요압에게 던져버리죠. 이에 요압은 종전 나팔을 붑니다. 그렇죠. 이제 전쟁할 필요가 없죠. 요압이 나팔을 불며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어떻습니까? 제가 앞서 비교대조하면 명확하게 본문의 뜻이 드러난다고 했는데, 요압은 가까운 사람이었고 다윗의 부하였고 그렇게 큰 실수를 하지도 않았던 아마사를 칼로 찢겨 죽였습니다.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자기의 잠재적 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적이 아닌데 본인에게 적이었기 때문에 찔러 죽였죠. 그리고 지금 공성전을 치르려고 토성을 높이 쌓았습니다. 그래 되면 결국 백성의 무고한 사람들까지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보십시오. 협상 한 번으로 세바만 죽이고 나머지를 다 살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그런 발상이 여러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이 지혜로운 여인, 이 여인이 보여주었던 모습, 이 모습을 우리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쟁을 일으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지혜,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외교와 협상력, 이런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군사력을 키우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나라는 안보를 튼튼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 튼튼한 안보 위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쟁을 일삼는 그런 대화나 그런 언어는 삼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협상을 잘해서 전쟁을 그치게 만드는 그러한 기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라와 간의 관계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개인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피를 흘리는 습관은 좋지 않습니다. 무언가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하는 습관은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쉽게 가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 아무도 죽이지 않고 오히려 살릴 수 있는 길로 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가 주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그 길을 걷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야 될지를 주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요압처럼 칼로 누군가를 찔러 죽이는 쉬워 보이는 길, 그러나 반드시 사람이 죽는 길,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지혜롭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 사람을 살리고 웬만하면 피를 흘리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평생 주님께 뜻을 묻고 주님의 지혜를 구해 피를 흘리지 않고 사람을 살리는 길을 걸어가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